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한국의 안보와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잘 치르해 나가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이 광복 77주년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이 해방이 헛되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 위에 참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리고 광복의 의미를 바로 되새겨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 중앙가족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려운 일 없이, 혹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같이 하셔서 어려운 일들이 해결하고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의 은총이 임하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 참 입을 벌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구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불행한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비극적인 민족 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에게 국정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유정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리사욕이 아니라 오직 국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참신한 일꾼들의 사명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은 광복 77주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사리사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민족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섭리를 깨달아서 광복의 의미를 바로 되새기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과 개개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가족들 어려운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 감당 못할 일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이나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속히 저희들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감사하며 마음 편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롭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앙가족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늘 주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이 지역은 물론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을 살려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는 교회와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구약성경 185페이지
구약 성경 185페이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주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의해서 해방과 자유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민족이 일제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그런 날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8.15는 한일 두 나라의 모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해방을 얻은 기념일이고 또 일본은 패망한 날입니다. 이런 의미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같이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한국 민족이 한반도의 터를 잡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지 수천 년입니다. 우리 민족은 선량한 백성으로 평화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일제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망국 백성으로 슬프게 살았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랄 때 오늘날처럼 이를테면은 온갖 부조리 또는 허영, 나아가 사치와 당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해방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가 독립되는 날 민족의 슬픔을 생각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자고 다짐한 선량한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민족 해방을 기다렸으며 자유를 그리워했습니까? 민족 해방을 위해서 죽은 선열들이 얼마이고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교인 중에 그 아버지도 목회하다가 40대 젊은 나이로 빨치산에게 끌려가 몽둥이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 분이 그 자손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반세기가 지나
지금 77년입니다. 그때의 그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은 분들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정신대 문자와 그리고 군함제 그 강제 노역을 풀지 못한 일, 나아가서 치욕 같은 한 맺힌 일들이 고스란히 지금도 우리 민족은 아픔을 안고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찾고 외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민족이 77년이 지나는 동안 동과 서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평등을 실현시키려고 공산주의로 출발한 이북은 한 인간을 우상화하면서 선량한 백성들을 노예화하여 세계 역사에 없는 폐쇄된 독재 사회를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있고, 자유를 실현시키고자 민족주의로 출발한 남한은 자본주의 문제로 특권 계층을 귀속화시키면서 빈부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부조리한 사회를 만들어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지금 민족의 한 맺힌 분단의 의인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었는가? 분단은 인간의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모습을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바로의 압조에서 사슬을 풀고 해방시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았으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구성한 사회 비단에서 스스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부조리한 사회,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로 섬기며 살아야 할 사회에서 애굽보다 더 무서운 그런 사회 환경을 그들은 만들어 갔습니다. 왕권이 세워져 백성을 억압하고 계급 사회가 형성되어 눌린 자가 비탄의 한숨을 쉬어야 하는 빈부의 경제 구조가 생기면서 가난한 자들은 살기 위하여 농토를 팔아야만 했고, 집을 팔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 노예로 팔리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고치려고 신연법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절에서 마지막까지 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연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로부터 계산해서 안식년을 7번 지난 후 그 다음 해, 77이 49년이 지난 후 그 다음 해니까 이제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날은 수양불로 만든 양강나팔을 크게 불게 하고 온 땅의 거민들은 해방을 선포하고 이날을 기념하는 대축제일로 가졌던 날입니다. 이를 가리켜 신년 축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광복절과 같다는 그런 것입니다. 신년 축제는 다시 말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년이 되면은 가나안에서 팔았던 땅도 값을 주고 되찾을 수 있고, 신년이 되면 종으로 팔렸던 몸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다가도 신년이 되면은 다시 그 가족들이 다 한 집에 모여서 살게 되는 이 은혜, 바로 이것이 신년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오늘의 이 광복.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깊은 관계에 하나님의 섭리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다시 그 민족은 어려움 속에 들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그래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해줘야 국민들이 편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의 당리당략을 앞세워 거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얼마나 국민들이 한숨 쉬는 상황을 많이 맞게 됩니까? 교회는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할 기회도 없어요. 이 세상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믿지 못하는 정치인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앞길 막아주시고 정말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시대에 부름받은 신년을 위하여 일할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년의 근본적인 정신은 자유인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사람이면서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동족끼리 억압하고 빈곤자를 종으로 삼고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갔던 자들, 그러니 그 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네들도 받은 복을 은혜로 귀히 여기고 귀하게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겨 살 때 그 주어진 복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에게 자유인으로 살도록 선언한 것이 바로 희년. 이스라엘 민족의 희년은 억울한 자가 없는 날이고 가난에 굶주린 자가 없는 날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이 다 돌아와서 가족끼리 만나는 희열에 넘치는 기쁨의 날,
나가서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외치는 날이고, 종살이였던 자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이고, 고향 땅을 다시 보며 내 조상이 살았던 이 땅, 우리가 밟으면서 그 땅에 나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출애굽이 제1의 해방이라면은 희년은 제2의 해방입니다. 출애굽이 일시적 해방이라면은 희년은 50년마다 되어지는 해방입니다. 출애굽이 외국으로부터 해방이라면은 희년은 본국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눈과 귀를 어디에 두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약속한 성전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시대에 살려나가는 교회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치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받은 기쁨의 날, 즉 희년과 같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한민족이 평화롭고 은혜롭게 살아가며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삶을 내다 보면 살해사욕과 당리당략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민족 불행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중앙가족들 모두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거운 짐이나 괴로운 일이나 아픔과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셔서 모두가 다 감사하고 즐겁고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영이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